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 칠판 보셔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앞으로 앉아주시기를 뒤에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해 주시고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약 일독학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저희가 중도 포기하거나 어떤 변수로 인해 중단되지 않고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혼자서 성경 읽는 것은 어렵지만 교회 공동체가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읽어나가게 하시니 이제 신약의 난관들을 거의 통과했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선진들의 평생을 통해 깨달은 예수 복음을 공부할 건데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약 총정리를 하면서 성경을 거시적으로 통시적으로 보는 안목을 배우게 해주시고 저희 마음과 생각이 넓어지며 삶의 문제와 고난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저희 시선이 아버지의 시선으로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권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무슨 복습이냐면 신약 우리 처음에 사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도행전 역사까지 왔어요. 그동안에 1과는 우리 1과 배우는 시간에는 전체 총정리가 아니라 전체를 그냥 훑어봤었고요. 그죠? 구약을 정리 한번 하고 신약도 이런 내용 배울 겁니다. 하면서 두 가지 신약 읽기 하는데 난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복음서를 어떻게 통합해서 읽을 것인가. 두 번째, 사도행전 밑에 수많은 바울 서신서들이 달려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읽을 것인가. 기억나시죠? 그 두 가지를 여러분 난관을 다 통과하면서 읽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 X좌표, Y좌표 행적을 따라가면서 정리했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행적이 어느 정도 그려졌어요. 6월절 4번 있고 뭐 어떻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런 거 정리하는 게 어려웠었는데 했고 이제 사도행전을 7과부터 시작해서 11과까지 배웠어요. 사도행전 역사를 7과에서 11과까지 배우는 동안에 너무 여러 번 쪼개갖고 아마 사도행전의 전체 그림을 지금 다시 한번 복습해야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1장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에서 시작하고요.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기억나세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누구였어요? 누구? 베드로. 네, 베드로가 그리고 또 다른 리더 하면 뭐 야고보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어요. 교회와 복음이. 그런데 그러다가 아주 가장 큰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7장의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했죠? 우리 어성경 공부할 때 이때부터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유언을 하셨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하는 그 유언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사도행전의 스데반 순교에서부터 유대, 예루살렘 여기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어디로 가나요? 먼저 사마리아로도 가고요. 맞죠?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선교하죠. 1파. 2파는 바울이 회심을 하고 바울을 통해서 열방으로 흩어지고요. 3파. 무명의 사람들 이렇게 떠나가서 결국은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정착하면서 거기서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고 유대인 아닌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동시에 팍 하고 퍼진다. 1파, 2파, 3파가. 그래서 유대에 머물러 있던 것이 사마리아와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특히나 13장부터 끝까지는 주인공이 바뀌어요. 여기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이었다면
그죠? 베드로 사역 중심이었다면 여기는 누구 내용이 많았어요? 전부 다 사도 바울. 이 사울이 회심을 해서 바울이 복음을 열방에 전파하는 그런 내용 중심으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누가가 쓸 때 처음 시작, 교회의 시작부터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유언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주변으로 전파되고 결국엔 이방으로 복음이 퍼지는 그리고 증인이 되어가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성경책 쓰여진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성경 서신서 발생됐던 거. 자, 지금 이 역사서 사도행전 역사서 위에 서신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1차 선교 때는 서신이 발생 안 해요. 바울이 1차 선교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총회도 되게 중요했었고요. 사도행전 15장에 2차 선교 때 어떤 책이 나오죠? 고린도에서 쓰는 편지예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복음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변하니? 이러면서 갈라디아서. 3차 선교 때는 에베소에 있으면서 처음에 고린도 전서 쓰고 마게도니아로 넘어갔을 때 고린도 후서 쓰고 거기서 밑으로 내려와서 고린도에 도착해서는 로마서를 써요. 그죠? 그리고 바울이 3차 선교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체포됩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체포되죠. 여기서 체포된 상태에서 로마 감옥으로 결국에는 가요. 2년 있다 로마 감옥으로 가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썼던 책은 뭐예요? 옥중서신, 골몬, 앳빌 저 4권. 그 다음에 아마도 4차 선교 했을 거라고. 사도행전에는 안 나와요. 근데 4차 선교 했을 때 쓰여졌을 책 2권이 더 있어요. 디모데 전서, 디도서. 그 다음에 로마에서 잡혔어요. 2차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 후서를 쓰고 이제 바울이 죽게 되죠. 그려지세요? 대충 지금 리뷰 되시죠? 그리고 조금 더 볼까요? 우리 오늘 공동서신을 공부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공동서신이 8권 있고, 맞죠? 그리고 계시록이 1권. 그래서 오늘 9권을 공부할 건데, 공동서신은 누가 쓴 거예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쓰고, 유다도 쓰고, 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쓰고, 요한, 막내였던 요한도 써요. 이 4명이 공동서신의 저자인데, 이 사도행전 보면 거의 바울 중심이잖아요. 베드로와 바울. 이거 읽으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뭐 했을까 궁금하셨죠?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찾아봅시다. 베드로는요, 빌립이 사마리아 선교하고 나면 그 자리에 베드로가 갔던 거 기억나세요? 사마리아로도 가고 예루살렘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마리아로 가고 그리고 요빠, 루따 뭐 이런 데도 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가이사랴에 또 가거든요.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을 때 고넬료 사건을 경험하게 된 거죠. 고넬료 사건 되게 중요했죠. 어떤 의미에서 중요했었어요? 이방인도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 구원을 받는구나. 이게 여기에서 증거로 채택되죠. 네, 그래서 베드로가 이때 땅땅땅 아주 훌륭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때 10장에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야고보가 순교됐던 그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야고보를 죽였고요. 처음으로 제자 사도 중에 순교됐고 그때 베드로도 잡혀서 베드로가 다음 날이면 죽을 목숨이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살려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요. 그날 밤에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 문 두드리는데 문 안 열어주고 그랬던 거 아시죠?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 앞에 나와서 천사를 통해서 내가 탈옥했어. 탈옥? 나왔어.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사라져요. 1, 2년 동안 베드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 로마 군인들이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사라지다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냐면 총회 때 다시 나타나요. 총회 때도 그 증거 채택을 위해 바울을 위해서 훌륭한 변호를 해주고 다시 사라져요. 어디서 나타나느냐? 갈라디아서 보면 베드로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기억나세요? 어떤 장면인지? 안디옥 스캔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이랑 베드로랑 같이 밥 먹고 바나바랑 같이 식사하고 있는데 그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있는데 야고보 측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면서 자리를 피했던 사건. 그때 잠깐 나타나고요. 베드로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도 가 있었네요. 그때. 그죠? 그리고 어디서 나타나냐면 어디서 나타나요? 그 다음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이 교회 문제가 여러 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 그리스도파. 게바파가 있었던 거 봐서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좀 영향을 미쳤었나 보다, 이렇게 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까지 갔었나 베드로가? 이게 뿐만 아니라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 쓰거든요. 지금 오늘 배울 거 베드로 전후서를 쓰는 편지에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갑바도기아, 본도, 갈라디아, 아나토리아 반도라고 바울이 3차 선교, 2차, 3차 선교, 1, 2, 3차 선교 여행했던 그 땅 있잖아요. 터키 지역. 그쪽에 있는 그리스도인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가. 그러면 그쪽 땅들에 있는 교회 사람들도 베드로랑 관련이 있었나 보다, 베드로가 다녔었나 보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어디서 죽어요? 바울하고 같이 감옥에 있었어요. 어디요? 로마에. 베드로가 로마까지 갔어요. 저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제대로 안 읽었을 때. 근데 지금 보니까 베드로가 바울처럼 여기저기 많이 나타났었구나. 많이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쵸?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베드로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구나. 책은 베드로 전후서 2권밖에 안 썼지만 많이 사역하고 있다는 걸 힌트를 찾을 수 있고, 또 여기 사도행전에 야고보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거기 야고보 측 사람이 있는 걸로 봐서는 야고보도 예루살렘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 교회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있었구나 알 수 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마지막에 생을 마감해요. 긴 시간 에베소 사역해요. 에베소의 담임 목사님, 2대 담임 목사님이에요. 사도 요한이. 1대는 바울이고요. 그렇죠?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까지 가 있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서신 읽을 때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도 다 열심히 나름 어디선가에 사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편지가 또 쓰여질 필요가 있어서 편지를 써서 그게 우리 성경책에 들어와 있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복습 겸 해서 같이 지금 약간 오늘 공부할 내용을 들어갔는데요. 12과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내비게이션으로 한다 그랬죠? 내비게이션 427쪽입니다. 427쪽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열방제국 무너지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영원히 통치하시리라.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 밑에 공동서신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책들을 오늘 나머지 성경책을 전부 다 읽을 거예요. 9권.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성경책을 직접 찾아보는 건 거의 없을 거고요. 제가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쭉쭉쭉 읽을 테니까 그거 보면서 여러분 필요한 건 적으시고 집에 가셔서 내비게이션 읽고 성경 읽고 하실 거잖아요. 그때 찬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늘 이런 내용입니다 하면서 증거로 성경책을 다 찾아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해도 다 기억이 안 나실 거고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성경책 직접 찾아보는 건 많이 생략할 건데 꼭 꼼꼼히 읽어보세요. 나중에 사도행전과 지금까지 배운 것에서 질문은 따로 없으시죠?
네, 이 정도는 정리를 하고 공동서신 들어갑니다. 공동서신 공부할 때 배경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428쪽에 밑에 있는 박스 공동서신을 읽는 관점이라고 나오는데 그걸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모든 여러 사도들이 다 나름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인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는 거는 공동서신인데 공동서신을 성경책에 있는 순서대로 읽지 않겠죠. 아시겠죠? 컨셉. 오늘 발생된 순서대로 읽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유다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그 다음에 유다서. 야고보와 유다는 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동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 전후서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이렇게 갈 겁니다. 발생되는 순서대로 공부를 할 것이다. 그러면 431쪽 야고보서 유다서 박스 안에 있는 글을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 유다 성경 저자가 되다니 예수께서 갈릴리 사역에 한참 혼신을 쏟아 일하실 즈음 야고보는 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명해지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부어 있었습니다. 이후 십자가에 처형되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났을 때 그의 인생은 180도 전환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 승천을 목격한 이후부터는 예수 진리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 부활이 전환점이 됐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 그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베드로, 사도 요한과 함께 이렇게 기둥같이 쓰임받는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할 때도 의장이 누구였어요? 야고보였죠. 기억나시죠? 예.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역시 형 야고보와 함께 같은 과정을 거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사실 형제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성경의 저자로까지 쓰임받았다는 사실은 참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이들은 어떤 내용에 관심이 있었는지 책을 보면 나오겠죠? 야고보서 1장 1절 처음에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니로 시작합니다. 자,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전도시켜갖고 활동했을 텐데 지금 편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장소로 보내는 게 아니라 어디로요? 12지파가 세계로 다 퍼져 있대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거 이해되시죠? 어떤 박해가 있었든지 간에 이제 어떤 이유로 해서 세계 열방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때 목사님이셨던 야고보가 그 사람들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고,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어떤 내용의 편지를 보냈을까? 시작부터 말이죠. 야고보서가 특징이 뭐냐면 복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이런 복음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바로 생활 지침을 말해요. 야고보서의 특징. 자, 432쪽에 보면 야고보서 1장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시작한다고 나오죠. 그 야고보가 설교했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고요. 작은 설교들이 단편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하는 별명이 있어요. 두 번째 2장 제목 보시면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율법을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나와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저 믿는데요. 근데 행함이 없어요. 그럼 너는 의롭다함을 못 받은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내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나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이신칭의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그 행함은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과 달라요. 뭐냐면 바울은요 믿음, 구원을 받는 그 시작점에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의 시작이 있을 때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어떤 의로운 행동,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는, 할례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처음에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건 뭐냐면 너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나 믿어. 근데 행하는 건 아무것도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성화되어야 한다.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끝에 가서는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있고 영화되잖아요. 그때는 행동한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대치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 말해주는 거예요. 이쪽인 처음 시작의 측면, 처음 과정과 끝의 측면을. 그래서 우리는 둘 다 듣고 다 실천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두 권 다 넣어주신 거라는 거.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려면 행동, 실천도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이신칭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행동이 없잖아요. 한국교회 실천이 없잖아요. 삶의 변화가 없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야고보 같은 야고보서를 더 많이 묵상하고 실천하는 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어떻게 생활하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꼭 예수님이 산상수훈 이야기 하셨던 것 같아요. 산상수훈의 5장에서 7장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백성들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확인하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433쪽의 가장 밑에 줄 보시면 야고보가 강조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게 하나하나 다 설교들인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혀에 대한 이야기 하고 싶은데요. 야고보서 1장부터 벌써 입으로 말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3장에 가면 더 길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마귀라는 헬라어가 디아볼로스래요. 근데 이 디아볼로스라는 뜻이 거짓말, 이간질, 비방, 참소, 중상모략하는 자라는 뜻이래요. 한마디로 다 말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언어 생활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말을 잘 어떻게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제가 아까 아침에 요한계시록을 읽다 왔는데,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 자라는 내용을 제가 아까 들었어요. 그래서 말이 되게 중요하구나, 나의 신앙생활을 나타내고 드러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야고보서 지나가고요, 유다서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책은 한 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굉장히 강한 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유다서의 키워드는 바로 이단이에요. 이단에게 경고도 하고 이단을 조심하라, 이런 말을 하는데요. 유다서 5장 보시면 5장에 있는 그 제목, 그 유다서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영지주의적 거짓 사도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때 신화나 끝없는 족보의 이야기들에 관심을 많이 갖게 하는 영지주의적인 거짓 사도들의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 허탄한 거에 빠지지 말고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요지예요. 유다서에 여러분들이 약간 막 천사 내용 나오고 에녹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 구약 성경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짧으면서도 이 안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구약
구약 안에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유대문서에 있는 유대문서라는 건 구약 외에 이 당시에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읽혀졌던 외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읽는 그 성경 그런 데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언급하면서 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았지만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멸망받았다. 그리고 자기 처소를 떠난 심판이 벌을 받았다. 천사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다. 미가엘 천사장도 심판을 받았다. 가인도 심판받았고 발람 거짓 선지자 있죠. 돈을 쫓아갔던 그리고 고라 그리고 에녹까지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요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다 분명히 심판을 과거에 받았었다라는 것을 8가지를 예를 들면서 하는 말이 뭐냐? 지금 이 시대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심판 반드시 받을 거다라고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유다는 이렇게 하고 베드로 전후서로 갑니다. 다시 복습할까요? 야고보서는 어떤 내용이라고요? 행동,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침을 준다 그랬어요. 유다서는 거짓 이단자들, 거짓 사도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너희들.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유다서를 쓸 때 당시에 교회 안에 거짓 이단자들의 영향이 되게 많았구나라는 거 분명히 알 수 있죠. 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흔드는 사상들, 위협들이 있었구나. 복음이 변질될 위험이 있으니까 유다가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처음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니라 우리 바울 서신서 읽을 때도 벌써 들었죠. 뭐 갈라디아 쓸 때도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 위협이 있었고 이게 결국은 점점 더 위협을 가합니다. 그들의 사상도 이때부터 시작돼서 점점 발전하고 어떤 정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2세기쯤 가면 영지주의 철학이라고 어떤 정립이 돼요. 근데 그 바탕이 벌써 이때부터 깔려져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가겠습니다. 36쪽, 436쪽이고요. 마지막 단 보세요. 지금은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는 때입니다. 그 위에 달랑 볼까요? 아나토리아 반도 일대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편지를 쓰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 네로 황제 핍박이 있을 때입니다. 로마가 기독교 공인될 때까지는 아직도 250년이 남아있고요. 그 네로 황제가 첫 번째 핍박을, 기독교에 대한 첫 번째 핍박을 한 황제고요. 작은 글씨 보시면 네로 다음부터 쭈루룩 10사람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 10대 박해가 있어요. 기독교 공인되기 전까지. 공인이라는 건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인정해 줄게 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의 종교가 아니고 이단적인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로 취급이 됐기 때문에 박해를 10번이나 받게 됩니다. 자, 제가 요 위에 써놨는데 여러분 오늘 종이 하나 드렸죠. 제가 그 종이 위에 보면 앞뒤 중에 어느 한 곳에는 이게 있을 거예요. 연대. 황제들의 연대를 제가 표시했는데 먼저는 고치실 게 5대 황제 로마 네로, 그 다음에 베스파시아누스는 9대 황제예요. 9라고 고쳐주세요. 동그라미 작은 6번을 9로 고쳐주시고 티투스는 10대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11대 황제. 여기 5에서 9로 바로 가는 거는 그 사이가 엄청 여러 사람이 짧게 바뀌었어요.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정치적으로. 9, 10, 11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박해가 한번 로마에 있었는데 AD 49년 클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은 다 나가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때 쫓겨났던 사람이 있는데 우리 바울 서신 읽으면서 배웠어요. 로마 안에서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그때 당시엔 구분이 잘 안 됐어요.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다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황제가 자꾸 시끄럽게 분란이 일어나는데 누구야 봤더니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하고 기독교인하고 싸워요.
그때 유대인에게 다 나가 추방시켰어요.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새로 듣는 느낌? 그때 쫓겨난 사람 있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맞아요. 그래서 고린도 가서 만났나? 네, 고린도 갔을 때 그때 천막 치고 있을 때 바울이 그때 가서 만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로마에서 쫓겨나서 왔어요 이랬잖아요. 그리고 이 쫓겨났던 사람들이 나중에 글라우디오가 죽으면서 이 황제의 명령은 그 사람이 죽으면 없어져요. 그래서 글라우디오가 죽자마자 몇 년 후에 다시 가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있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리고요, 이때가 핍박이 한 번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피해서 나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쵸?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였고, 자, 제대로 된 기독교인의 핍박이 언제 있냐면 네로가 54년부터 69년까지 재위를 하는데 64년에 대화제, 로마 대화제가 있었어요. 로마에 대화제가 일어나면서 14개 구역 중에 10개 구역이 다 불에 탈 정도로 한 9일에서 10일 정도의 화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은 원성이 자자한데 이때 그 전에 네로가 로마가 너무 복잡하게 그 계획적이지 않게 도시가 발달되다 보니까 이거 싹 밀고 재개발시키고 싶은데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 타니까 어차피 재개발을 하게 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로가 불지른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로는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으니까 어떤 희생양이 필요했는데 그때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화살을 돌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핍박이 있어요. 이 핍박은 아주 극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로마 안에서의 일어났던 핍박이에요. 그게 다음에 있는 이 핍박하고 다른 점이에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고 아까 이야기했어. 사자굴, 그죠? 사자. 원형 경기장에 그때 당시에 스포츠 그 사람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은 원형 경기장 안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재현하는 연극을 하고 또 먹잇감으로 뭐 사람 글래디에이터? 네, 그런 검투사가 막 싸우면서 동물하고 싸워가지고 이기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였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그때 기독교인을 잡아서 옷을 발가벗기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재현시켜요. 그러면서 막 비웃고 수모를 줘요. 희롱시키고 그 다음에 며칠 굶기고 막 때린 맹수들을 풀어놓고 거기서 물어 죽이게 해요. 또는 이 사람들이 그것을 피해서 광야로 나가기도 하고 땅굴을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게 그때 만들어져요. 도시 아래에 굴을 파가지고 들어가고 다시 나오지 않고. 그리고 그 인간 횃불을 만들어서 로마를 불을 밝혔다고 해요. 그리스 신들이 오는데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리스 신들이 화가 났다.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몸에 초를 발라놓고 거기서 불을 태웠대요. 이런 식으로 박해를 하는데 여러분 이 박해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까요? 도망가면 되죠. 그쵸? 그리고 배교하면 되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면 되죠. 그쵸? 자, 여러분 이게 알아야 되는 게 그 전까지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박해가 온 거예요. 이 화재가 일어나면서 그 다음부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옆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다 아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박해가 시작될 때 나는 예수 그게 누구야? 나는 안 믿어. 이렇게 박해가 일어날 때 배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여러분들은 어떻게 피하실 수 있겠어요? 그냥 맞이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이 박해가 언제 끝나요? 69년에 네로가 자살해서 죽을 때 끝나요. 이 박해는 끝나요. 그런데 이때쯤에 또 배경 설명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땅에서는 네로가 죽고 이 말기쯤 이게 정신이 나갔다 그랬죠. 약간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때쯤부터 벌써 유대 땅에서는 우리 독립하자.
이런 반란이 일어나요. 66년부터 유대 로마 반란이라고도 하고 전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쯤부터 막 시끄럽기 시작해서 장군을 보내서 뭐 진압하고 그러는데 이게 길어 오래 가죠. 한 4년 정도 가죠. 그리고 결국 나중에 70년에는 디도 장군, 티투스가 디도 장군이에요. 이때 당시엔 장군이었고 나중에 아버지가 황제가 되면서 이 사람이 황제된 아들이에요. 아들이 나중에 황제되는데 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하고 멸망시키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뜨리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유대인들 다 죽이고 자 이런 게 유대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지금 어지럽죠 정세가 그죠? 박해도 있고요. 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리고 이 예루살렘 땅에서는 다 예루살렘은 완전 멸망했어요. 이때 이제 이후로 나라가 없는 거예요. 거진 1500년 동안 1948년에 예루살렘 나라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때 이후로 나라 없이 이제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배경하에 지금 베드로 전후서 쓰는 건 로마 황제의 핍박이 있는 상황에서 읽으시면 돼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이걸 피해서 지금 갑바도기아, 본도, 갈라디아 이런데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베드로 전서 1장. 네, 1장 지금 넘어가고요. 바로 밑에 1장 3절에서 25절 사이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가 강조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겨내십시오.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위로를 해주겠죠. 이해되시죠? 이 상황이.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얘기하는데요. 베드로는 정말 증인이에요.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굉장히 신빙성이 더 무게감 있고 더 깊이 있게 다가오겠죠. 베드로가 이러한 복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론을 앞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요. 2장 가보겠습니다. 2장 네로 황제 시절에 핍박받는 그 그리스도인들 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겠죠. 지금 피해왔긴 하지만 마음에 지금 이런 예수님 믿으면 죽는다는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냐면 자, 세 번째 줄 네로 황제 시절 핍박받는 상황 그 밑에 세 번째 줄이요. 밑에서 네 번째 줄 고난을 참으라고 말합니다. 자유인으로 살으래요. 바울과 같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억울하게 재판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시는데 그때 고난을 받으시는데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힘이 있으신데도 인내하셨어요. 온유하게. 그리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탁하셨어요. 이것을 잘 견디도록.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너희도 고난 가운데 자 우리 이것을 힘을 합쳐갖고 반란을 일으킵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을 삼아서 고난을 잘 이겨내십시오. 참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음부터는 이렇게 생활하세요 라는 생활 지침을 잊지 않아요. 부부 생활 어떻게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440조 고난 베드로전서 4장에 고난이 다시 나오죠. 고난을 받으라고 다시 말을 하는데 단지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실수로 받는 고난은 예외입니다. 그 고난을 참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을 참아내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자, 단서가 있어요. 내 죄, 내 욕심 이런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은 예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에는요 장로들에게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 장로들에게 나도 장로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베드로가 마지막에 들었던 말이 있는데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그렇게 지금 하고 살았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도 다시 그의 제자들을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양을 목양하십시오 라는 당부를 하고 편지를 마쳐요. 이게 베드로 전서예요. 그리고 조금 후에 어느 정도 간격이 있고 나서 베드로 후서가 다시 쓰여지는데요. 441쪽에 베드로 후서 1장 큰 제목 보시면 죽음이 임박한 즈음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 쓸 때도 유서 같은 것처럼 베드로 후서도 베드로의 유서 같은 느낌으로 읽으시면 돼요. 베드로 후서에서는요. 성도들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거든요. 신성한 성품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는 거겠죠.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직접 산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왈가닥하고 그 변화무쌍하고 다혈질적인 그 베드로가 살면서 지금 30년 정도 이제 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30년 정도 더 사시면서 지금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시면 막 화를 내고 그런 느낌은 안 들고요. 되게 인자한 마음으로 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느낌을 읽어보시면 받으실 거예요.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막 노년에 쓰시는 편지처럼.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한테도 그런 인격적인 덕목을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을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다시 올 거야 하면서 승천하시는 걸 직접 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기다렸고 이제 여러분에게도 그 재림을 기다리라고 말을 합니다. 애타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는 것이 베드로 후서 2장의 이단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예요. 이게 유다서가 아까 한 장짜리지만 이단에 대한 경고라 그랬죠? 그 내용이 베드로 후서 2장하고 되게 비슷해요. 숫자 정확히 잊어버렸어요. 유다서 25장에 있는 그 25절로 돼 있는 그 말 중에서 17절이나 베드로후서 2장하고 겹친다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겹쳐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것은 같은 이단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거고, 또 하나는 유다와 베드로도 뭔가 교류가 계속 일어나고 같이 사도로서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지침을 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보시면 베드로의 요한계시록적 표현을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은 계시록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베드로 후서에도 나옵니다. 이 부분을 좀 보고 싶은데 성경을 잠시 찾아볼게요. 베드로서 3장 8절 찾겠습니다. 자, 거짓 교사들이 지금 경계했죠. 거짓 교사들을. 그들이 교회에다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고 죽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 이런 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다 지어낸 이야기야. 꾸며낸 이야기야 라고 교인들을 흔들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직접 죽으신 것도 봤고 부활하신 것도 내가 봤어.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거야.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내가 변화산 사건도 경험해봤는데 그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몰라.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계신 분이야. 이렇게 변화산 사건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베드로서 3장 8절. 자,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왜 이렇게 하나? 언제 오셔? 그럴 때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달라. 예수님 분명히 재림하신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하나 하는 그 비아냥거리는 조롱에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또 다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오래 걸리는 건 이유가 뭐라고요? 오래 참으시고 계시대요. 왜냐?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지금 인내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중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이 죽는 거 기뻐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예언서를 통해서 너희들 심판이 있을 거야. 심판이 있을 거야.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게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가 아니라 죽지 않으려면 돌이키고 와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재림이 늦어요? 베드로는 재림을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베드로가 죽을 때가 지금 다 됐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고 계세요. 그리고서 쓰시는 편지에 왜 이렇게 늦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인내하고 계셔.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게 하려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게 하려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기다려야 되겠죠. 그리고 베드로는 죽게 됩니다. 69년에 죽었다고 전해져요. 68년쯤에 바울이 같이 감옥에 있던 로마의 감옥에 있던 바울이 먼저 참수형을 당합니다. 참수형은 목이 베어 죽는 거예요. 십자가형으로 죽지 않았던 이유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이에요. 로마 시민은 가장 심한 그 잔인한 십자가형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도 69년에 죽었습니다. 십자가형으로 죽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없어요. 나는 더 못한 죄인이에요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고 전해지죠.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고요. 자,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도 무너졌다고 했어요. 이후에는 성전의 제사 없습니다. 이제 못 드려요.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고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굵직한 사도인 바울도 죽었고 베드로도 죽은 시점이에요. 이 분위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도들은 다 지금 순교당하고 있고요.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 오래오래 사시는 분, 사도 요한의 시대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사도 요한이 70년에서 여러분 그 종이표 보면 사도 바울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 중심인 시대는 끝나고 사도 요한 중심 시대가 100년까지 가죠. 요 끝에 30년은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데요. 책은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끝 부분에 생의 끝에 써요.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은 다 끝에 쓰고요. 이때는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는데 아마도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무슨 일 하고 있었을까요? 교회도 섬기고 있었을 거고요. 또 예수님이 주신 숙제, 사명이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면서 십자가 십자가 들고 가시는 길, 십자가 위에서였나요? 십자가 위에서 사도 요한한테 얘기했는데 하나 줬는데 숙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요한한테 네 어머니다 이러면서 어머니로 모셔달라고 부탁하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공양하면서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반모섬에 유배당하죠. 자 보세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들어오고 나서 이때 배경을 지금 설명을 하고 끝낼게요. 81년 제가 81년생인데 1981년 말고 그냥 81년에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돼요. 11대 황제. 그리고 처음 이때는요 경제가 되게 어려웠어요. 로마 황제가 될 때. 그래서 경제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로마 신전을 다시 재건하면서 우리는 로마 신을 섬깁시다, 잘 섬깁시다 하면서 종교와 경제 부흥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이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이제 싫어했겠죠. 자, 네로가 죽고 나면은 그 황제가 죽으면 명령은 끝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약간
핍박이 줄어들고 잠잠해질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를 흩어지면서 교회들이 막 이제 있을 거고요. 그죠? 그런 배경 하에서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됐을 때 그리스 신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그러면서 경제 부흥을 어느 정도 시키고 나서 정치적으로 안정기가 들었을 10년쯤 후에 90에서 92년 사이에 언젠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자, 먼저 초반에 기독교인들이 한번 도미티아누스한테 반대를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어떤 반대를 해서 눈에 가시였어요. 그런데 10년 후쯤에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거짓말한 게 하나 있어요. 저 사실 사람이 아니고 신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제 저는 카이사르 시저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모든 공식적인 문서에 우리 주 우리 하나님으로 쓰게 됐어요. 이때부터 도미티아누스가 자기가 살아생전의 신이라고 말을 하면서 신으로 섬기기 시작해요. 섬기라고. 그리고 96년에 박해가 끝나는 건 이때 도미티아누스가 죽어요.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2차 박해. 근데 이 박해는 1차 박해랑 비교가 안 되게 다른 점은 뭐냐면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일어나는 박해예요. 그래서 이때 일어났던 일들이 다시 당연히 일어나죠. 더 잔인해지죠. 그렇게 해서 이때도 카타콤으로 몇 년 전? 35년 전쯤에 만들어놨던 그 카타콤 지하 동굴로 다 숨어 들어가고, 어떤 동굴은요 카타콤이 20층이 있대요 밑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햇빛도 못 보고 살았기 때문에 한 30년 수명이 엄청 짧았대요. 30년 정도 햇빛 못 보고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고, 그런 박해들이 이제 있는 상황에서 생각해보세요. 사도 요한만 살아있잖아요. 그 걸직한 그 사도 요한만. 그래서 이 사람을 반모섬으로 유배시킨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리더를 붙잡으면 다 이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면서 나중에 계시록도 쓰게 되는 거고요. 네, 이런 분위기로 있다가 그 뒤에 거를 읽을 거고요. 히브리서, 아직 히브리서만 보고 쉴게요. 443쪽에 히브리서고요. 히브리서는 정말 신기하게 너무 그 뽀얀 안개 속에 감춰져 있는 것처럼 저자도 모르고 수신자도 모르고 언제 쓰여져 있는지도 정확하게 몰라요.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달라요. 많이. 그런데 내용은 아주 귀하고 값집니다. 바로 기독론의 보고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데 대제사장이시다라는 내용이에요. 대제사장이시다라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꼭 레위기의 제사 방식을 잘 알아야지만 히브리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과거에 있었던 제사 제도와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탁월하신지를 설명을 합니다. 논문 형식처럼 느껴지고요. 편지라기보다는. 히브리서 1장 444쪽 들어가 볼까요? 처음 시작을 예수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로 천사와 모세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생각할 때 당연히 예수님 천사보다 뛰어나고 당연히 모세보다 뛰어나시겠지 라고 막연히 생각하지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사람보다 천사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한테 주실 때 신명기 보면 천사를 통해서 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되게 위대하고 그들을 숭배했어요. 그런 사상이 있는 것에 비해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보다는 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건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이야기하면서 비교를 계속하는 그 형식을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는 시편 110편에 나오는 장면이라는 거 여러 번 나와서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보면서 주님이라고 불렀다. 예수님이 화요신앙 논쟁하실 때 이 이야기 하셨었고요. 스데반도 순교당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하면서 죽었어요. 그쵸? 그때도 스데반도 받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도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시 생각해보면 예수님은요 원래 땅에 계시다가 높아지신 분이 아니라 원래 높은 그 자리에 계시다가 자기 비하하셔서 내려오셨죠. 성육신. 그쵸? 그러니까 원래 계신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기에 너무 마땅하신 분이시죠. 승귀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지금 거기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우월하신지를 1장 처음부터 보시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을 때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으로가 아니라 논문 형식으로 쫙 그분의 성품이나 그분의 원래 본체 모습이 어떠신지 이렇게 알고 싶을 때 히브리서를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10장 내용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분이다 라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고 완전한 제사를 단 한 번에 이루셨다.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이게 가장 히브리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잠깐 쉬고 나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5분, 11시 5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쉬세요.